우리가 스가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에는 하나님의 8가지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계시는 모두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에 서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뿔을 진멸하시는 네 분의 대장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측량줄을 잡고 계시면서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고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혼을 내시며 그 옷을 벗겨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갈아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촛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를 붙잡고 있고 무엇을 공급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수룹바벨 총독을 통하여서 정말 높은 것도 낮게 만드시고 죄악과 험난한 것도 평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보시고 오늘 또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핵심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에 있습니다. 무너진 세상의 일, 즉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깨어진 일을 회복하는 것도 내 힘, 내 기술, 내 재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영으로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보면요, 순금 등잔과 7 등잔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를 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던 천사가 이 생신지 꿈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 빠져있는 이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흔들면서 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가랴에게 보게 하셨죠. 무엇을 봤냐?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스가랴를 깨워서 봐라 너 무엇 보고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스가랴가 말합니다. 나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소 안에는요, 유일하게 빛을 밝혀주는 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7가지의 등잔이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들어가는 새벽기도실에는 이 7촛대가 2개가 있었죠. 그런데 성소 안에는 이 유일한 빛, 오직 금촛대 7개, 이게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설명해 주지요. 스가랴가 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촛대가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받침도 있고 줄기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그 외에 등이 있는데 등잔대 밑에는 기름이 넉넉하게 고일 수 있는 그러한 기름 탱크가 있고 이 기름이 마를까 봐 옆에 관을 꼽아서 저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가랴가 선지자가 본 환상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즉 교회에 대한 상징이지요. 이 교회는 성경이 말하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빛처럼 살게 하시는 능력이 뭘까? 우리의 힘일까? 우리의 재주일까? 우리의 기술일까?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살 때 우리가 빛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기름이 있는데 오늘 촛대를 꺼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꽉꽉 기름을 채우며 혹여 떨어질까 봐 관을 만들어서 올리브 나무에 아예 꼽아서 그 올리브에서 기름이 쫙쫙 들어와서 그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7 등잔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에서보두 사빌라 7개 에베소 교회부터 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표현할 때 1급 금촛대를 상징적으로 써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7 금촛대가 있는데 촛대 하나를 세워놓지 않았어요. 7 촛대를 다 한 뭉치로 떼어놓을 수 없도록 연결했습니다. 줄기도 연결하고 다 연결했어요. 이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대를 쳐 만들되라고 말합니다. 정말 100%짜리 순금으로 망치로 쳐서 등잔대를 만드는 겁니다. 1, 2개, 3개, 4개, 5, 7개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치를 쳐서 이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고 밑판도 만들고 줄기도 만들고 잔도 만들고 꽃받침도 만들고 그 등을 한 덩이로 연결하라 라고 해서 등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기름통이 저쪽에 있고 등은 이쪽에 있고 줄기는 저쪽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습, 한 빛을 내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보면은 조금 더 설명하자면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데 이 기름 그릇은요, 기름 탱크와 같은 것이죠. 늘 꺼지지 않는 그러한 금촛대의 역할을 다하고 늘 채워주는 기름 탱크와 같은 것이 있는데 혹여 이게 마를까 봐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기름을 공급받으라고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무궁무진하게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보여줄 때 천사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 금촛대를 이렇게 계시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진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사실, 이게 무슨 계시인지 내가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로 묶어놓으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면서 내가 혹여라도 연약할까봐, 혹여라도 넘어질까봐, 혹여라도 떠날까봐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도록 늘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 교회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으며 구원받은 내가 누가 붙잡고 있으며 누가 채우시고 있고 누가 공급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시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교회를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늘 쓰러지지 않고 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금초대를 향하여서 표현하여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넉넉한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절부터 보면은 이는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환상 앞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6절에 보면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보여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는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좀 생뚱맞은 말씀 같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이스라엘도 이전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신실하고 좀 깨끗하게 예배했냐면은 이 북쪽보다 남쪽이 더 하나님을 좀 보기 좋게 예배했어요. 북쪽은 자기네들 마음에 맞는 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22년 전에 역사 속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러면 남쪽은 그 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잘하지 못했어요. 약 140년이 되기 전에 남쪽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꿈꿨던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땅에 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진짜 이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땅에 돌아왔으니까 그들의 생각처럼 성전도 다시 짓고 신앙생활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회복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처럼 불순종으로 살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치자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짓는데 주위에서 너무나도 방해가 많은 거예요. 저 다 무너진 집 새로 복구할 때 얼마나 비아냥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요구도 먹고 성전 짓느니 우리 집부터 먼저 짓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집 짓는 것에 몰두합니다. 이것을 이끌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져야지.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적인 회유도 했어요. 인간적인 권면도 했습니다. 요청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명령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15년 동안 꿈쩍하지 않고 자기 집을 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애타게 속타고 있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이 되어 교회는 힘도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이 부어질 때, 그 영이 채워질 때 우리가 더 잘 섬기고 더 잘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임없이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캄캄한 성소 안에 촛불을 꺼내놓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는 분이라고,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소의 촛대 위에 있는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불 밝힐 수 있는 것은 기름 그릇으로부터 7관이 연결되어 기름을 공급해주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기술, 나의 재주가 아니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금촛대와 스룹바벨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소명의 성도들은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아버지 이 영을 내게 채워주셔야, 하나님 이 거룩한 은혜를 내게 채워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그 영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든 것 없어도 오직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마르지 않는 집, 거룩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마르지 않는 거룩한 곳이 되어 그 은혜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산아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종이 있어요. 직업이 2개. 첫째는 대제사장이 기름을 받습니다. 목사가 그 과정을 다 마치면 안수를 받듯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그 외에 있는 제사장이 새로 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지요.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기름을 부음받느냐? 왕 임금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표하기 위해서 왕하고 대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어줬는데, 오늘 총독 스룹바벨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예표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2장 23절에서도 스룹바벨을 가르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진정한 왕 스룹바벨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는 높은 산도 다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산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을 부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게 큰 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세력들이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큰 산 같은 허물과 죄를 누가 해결해 주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 죽음을 뛰어넘고 모든 죄와 악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보이는 큰 산 앞에서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도 더 큰 능력과 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기에 그 큰 산도 평지로 바꾸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이분이 큰 산도 평지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머릿돌도 나오고 모퉁이돌도 나와요. 한국말은 그건 줄 알고 있는데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이 어떤 돌이냐면요, 모퉁이돌입니다. 다른 말로 기초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기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의 기초석? 복음의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복음의 기초석에 맞춰서 우리도 예수 믿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성전 건축할 때 가장 처음 놓는 돌, 이게 모퉁이돌 기초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고 말씀하는데 머릿돌은 도대체 무슨 돌인가? 머릿돌은요,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로샤 에벤입니다. 영어로는 탑스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최종을 장식하는 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도 시작하셨지만 모퉁이돌도 놨지만 그 모퉁이돌을 마무리하고 끝내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마지막 돌을 꺼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8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모퉁이돌을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짝 끝내고 이루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셔서 복음의 모퉁이돌을 놓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머릿돌을 쫙 얹으면서 세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밝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와 죽음과 허물 가운데 있는 나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보냄받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갖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요, 자꾸 그것을 끌어다 놓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 그 영이 충만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이 마르지 않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짓는 성전은 어디다가 꺼내놓기 창피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 100평짜리 집에서 살았어요. 으리으리 빚가 번쩍. 그런데 쫄딱 망해서 20평짜리로 들어가게 됐어요. 친구들 만나서 야 100평짜리 살았지? 지금도 살고 있어? 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야 100평짜리가 싫어서 두드려 부시고 나 20평짜리로 이사 갔다. 내가 진짜 두드려 부셨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쫄딱 망했는데 그거 부끄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어마무시한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 손으로 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서 남들이 와서 그 성전을 다 두드려 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작게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힘도 없어 보이고 빛도 발하지 못하며 열매도 없을 때 이렇게 작은 일, 이거 우리가 해서 되나? 이렇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만 못하게 작게 세워지는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용기를 주시냐면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라고 말해요. 작게 성전 짓는다고 엉엉 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전의 큰 성전보다 지금 너희들이 작게 짓는 이 성전이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다림줄을 붙잡고 있는지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성전 안에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작지만 너무나도 힘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림줄을 붙잡고 있는 분. 머릿돌도 놓았지만 모퉁이돌도 놓았지만 머릿돌도 올려놓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힘없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림줄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스룹바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힘없다고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혹여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에 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마지막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